자기들이 다 잡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엮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좀 엮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그림적으로 그려지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삶의 원리 하나는 공공의 선이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게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난 수요일날 계속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뭘 말하는지 잘 알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우상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는 믿음이 있어서 성숙한 믿음으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거침이 되고 이 자유가 공동체의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이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하면 개인적인 신앙에 해가 되지만 공동체의 건덕을 해치게 되고 공공의 유익이 깨지게 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삶은 공동체적인 삶이다. 또 나를 위한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공동체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자유와 권리들이 공동체에 건덕이 되지 않는다면, 공공의 선을 이루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다. 이게 기독교적인 삶의 1차적인 원리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의 구제를 통독하게 한다, 영을 회복시킨다, 신앙의 근원을 세운다, 예배를 드린다, 전도한다,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도 구술입니다. 이 대인 명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 이 목적은 최종적인 파이널 퍼포스,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 있어서 먹는지 안 먹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을 먹는 거고, 먹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먹지 않는 거고,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나는 먹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먹지 않는다고 해서 위축받을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 일상적인 기독적인 삶의 한 원리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행동, 감명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아주 밑에 있는 목적들이에요. 그건 우리의 목적이지.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지만 부흥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는 거죠. 수량이 많고 돈이 많고 교회가 크고 위대하고 인테리어가 좋고 음악이 좋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이 없고 초라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 지금 공동체보다도 초대교회 모임 공동체는 가정 속에서 조금씩 모였을 때 얼마나 그 규모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 예배당 규모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소위 이 트리 같은 인테리어도 없는 거기는 얼마나 더 초라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파이널 마지막 목적이에요. 뭐 학생들도 맞잖아요. 공부 왜 하는 겁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세상에 소득이 됐고 가문을 기리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선한 목적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를 일하는 거고. 이게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 아마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주소강사 특별 새벽기도 하게 될 때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살펴보았잖아요. 오직 성경도 살펴봤고, 오직 은혜, 종교개혁 주간에도 마찬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오직 항상 마지막은 영광으로 장식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보통 이렇게 죽어가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진 않아야겠죠. 청교도 문화는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청교도들의 마지막 외침, 죽어가면서 외쳤던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딱 세 글자. 영광, 영광,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숨 닦고. 아주 좋은 모습들이고, 또 신앙의 핵심인 건지, 죽는 것도 영광을 위해 죽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죽을 수 없어요.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기꺼이 우리 생명 바치면서 영광을 드러내야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살아야지. 근데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그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인 것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이네요. 그래서 우리의 뇌에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사는 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위는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존재하고 사는 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답이죠. 곧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고요. 우리가 사는 목적, 일반적인 삶의 목적뿐만 아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 생활을 둘러 전반적인 하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고 계세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찬양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예배하는 시간이 즐겁고, 즐겁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심에, 교회 중심에 예배가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즐거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삶에 즐거움이 되지를 못한다. 굉장히 영적인 침체이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상태 속에 있고 마음의 완고함과 평파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고 세상 죄의 유혹에 빠진 상태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정상적인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독교인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주 자연적인 것이지 그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무지한 사람들이 우상도 없고 우상제물도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우상이 신인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그 우상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상제물이든지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든지 그냥 자유롭게 먹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이 진짜 있는 거고 우상은 살아있는 거고 우상은 인격이 있는 거고 우상제물을 먹는 순간 우상과 함께 되는 거고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하게 되는 거고 네?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상제물을 안 먹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먹으라 말라 마시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의 양심이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의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둘째,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물어봐라.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 먹어도 괜찮은 거고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먹지 않는 방법을 취득을 해라. 그래서 기독교는 일일이 삶의 방법을 세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원리만 가르쳐줘요. 원리. 그 원리가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양심에 대한 작동에 따라서 그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가도록 되어 있다. 특별한 규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어라 먹지 마라. 순대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등식이 교회에서는 가르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먹고 건강하고 그 하나님 영광을 먹는 거고 먹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양심에 다치게 되고 그게 내 믿음이 순대 하나 먹었는데 내 믿음이 없어질 때 그건 먹지 마세요. 그건 먹지 말아요. 근데 순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요. 그냥 미국까지 와서 개고기 먹는 사람이 있고 개고기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보신탕은 자유롭잖아요. 지금 뭐 아무래도 동물 애호가들 위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동물 애호가들이 있어가지고. 네. 대한민국 역사 이래를 계속적으로 보신탕이라는 이 개고기를 먹고 있는데 미국에는 거의 개고기 먹는 큰 암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또 와도 또 개고기 드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건 난리 났습니다. 개고기 먹고 한다고 뭐 코리안들, 코리안들 막 미개인들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우리만 얘기하니까 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또 말고기를 먹어요. 말고기를. 근데 미국 사람은 또 말고기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 사람, 아시아만 평가적으로 든다 그러니까 갑작스레 언론을 들어 폴려가지고 프랑스 사람들 얘기하다고 말고기 먹는다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프랑스 쪽에서 말이죠. 미국 딱 포를 내면서 소고기 먹는데 소를 잡아서 먹는 저 미개인들 그런 또 그래서 있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가지고 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지. 그렇잖아요. 닭은 왜 먹는 건데? 아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때에 따라서 건강하게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걸 무슨 법칙으로 삼아가지고 철칙으로 삼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어떤 문화권에서 원숭이를 먹는데 원숭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원숭이 골만 먹어요. 그 골도 죽은 원숭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골을 먹어요. 어떤 아프리카는 말이죠. 또 이 군뱅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먹어요. 카르메킨 타이어라고 있어요. 아마 우리 뭐 성경을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알지만 카르메킨 타이어라고 미국에서 옛날에 우리 많이 좀 만나는 분이에요. 페이스 신학교의 학장이기도 하고 ICC 총회의 그 지금 대표예요. 우리 가한교회 왔어요. 우리도 가한교회가 보수주의로서 카나다에 있는 ICC에 우리 교회가 대표로 있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나이 들어갖고 쩍쩍거리면서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때는 노인이고 저는 청년아니었어요.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말 정도 알아듣고 말할 수 있어요. 얘기하는 자기가 그래 팀 이번에 저 아프리카 순방 갔는데 진짜 곤욕을 치렀다. 그리고 왜 곤욕을 치렀냐 그러니까 소고기를 주는데 소고기를 주지 않고 등심을 주든지 티본 스테이크를 주든지 갈비를 주든지 뭘 줘야 되는데 내장만 주더라는 거야. 내장만.
물론 내장국, 우리 대한민국 보면 내장국이 있어서 잘 먹어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그걸 안 먹고 있는데 전부 그 정치인들이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한 점을 먹으려는데 뭐 간도 있고 뭐도 있고 있어 보이는데 뭐 창자도 있고 그래서 뭐 하는데 자기는 느껴서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야. 그 자기는 위를, 갈비를 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 정치인 지도자가 총금 되는 모양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나라는 그런 갈비 같은 거, 그런 지저분한 건 안 먹습니다. 우리는 내장에 고기 가운데서 껍질과 속에 있는 그것을 가장 귀한 걸로 여깁니다. 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했어요. 다학교 분명 목사님하고 우리 멍멍 개그맨 오는 곳 우리 허락하지 말라고. 그거 우리에게는 메디신이라고 고약이라고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충돌이고 문화를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원리는 뭡니까? 어떤 것들이 철칙냐도 아니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 영광이라는 건 어디에 걸려있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 건덕과 함께 맞물려 있는 거고 공동의 유익과 맞물려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손들과 함께 맞물려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먹고자 하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니까 먹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지고 공동의 성을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의 덕이 세워지지 못하고 누구는 시험이 들고 누구는 낙심하고 누구는 실망하면서 먹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 정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양심이 자기 양심에 돌이킴이 있는데 먹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먹는 거죠. 공동체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저래도 되냐라고 보고 있으니까 나는 자유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니까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기주의로 자아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생활하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공동체적인 삶이고 교회적인 삶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의있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원리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거 작은 다툼이나 분쟁들 약간의 갈등들이 각 구성마다 있을 수가 있죠. 그건 건강하다는 표시예요. 어떤 건 제1교육에 강도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완벽하게 100% 완전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는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이게 꿈을 꾸고 방향을 가고 있지만 어려워요. 많은 교회 문제 다 한 일이 있어요. 뭐 주장도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집중하는 중심세력도 다르고 이해폭이 다르고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이게 뭐냐 이쪽 가다 이쪽 가자 아니 이쪽 가다 이쪽 가자 중심 가다 이쪽 가자 다 하지만 결국은 가게 되는 길인데 다 좀 달라요.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자기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공공의 선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살게 되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죠? 자기의 영광을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간 곳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잘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발생되게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고 있고 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고 있고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마찰이 일으키는 가등의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물론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시기 조절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길이 같기 때문에 부딪힐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구석 가운데 가정 속에서 종종 기독교인들이 부딪히게 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개인적인 자기의 이익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직서에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회도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 지도자를 위한 분쟁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해결 방안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이 원리예요. 지도자는 이제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개바파 막 복잡하게 갈등이 있던 내분이나 스탑!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이게 답이에요. 누가 누구를 따르고 누가 누구를 먼저니까 이 사람 먼저 따르고 저 사람 따르고 이 문제가 아니고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개바파도 모두가 순간하라고. 거기서 출발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삼고 다시 가라고. 먹고 마시면서 나는 먹는다. 먹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면서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수업! 먹든지 마시든지 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된 문제니까 전부 중단하고 하나님의 영광부터 출발하라고.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냐 알아보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라고.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무시하고 없으니까 중단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알아보라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한번 알지 못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 중단하라고. 일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알아보라고. 그럼 그걸 이 원리만 개인적으로 딱 붙들고 있으면요 공동체적인 삶에 마찰 일으켜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공부하면 되지. 우리 교회 뭐 가끔 그런 일이 없지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선생님들은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A 교재를 써야 된다. B 교재를 써야 된다. 아니다. A 교재 써야 된다. 아니다. B 교재 써야 된다. 싸우다가 2명이 시험들은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선생님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교회 얘기하면 누군가 시험 들 거니까. 그런데 얘는 참 우습게 보이잖아요. 이것 쓰면 어떻고 저것 쓰면 어때? 한 해는 이거 쓰고 내년에는 B 쓰고 올해는 A 쓰고 한번 해봅시다 하면 되는 거지. 싸우다가 끝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교육위원장이 미리 뛰고 떨어지고 달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누구는 남가서 말합니다.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독적인 삶의 원리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누가 먼저 A를 먼저 써야 되나 B를 먼저 써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중단 기도하라. 본인들의 A를 하는 그룹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확신이 들면 오라. B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알고 오라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둘 다 포기. 둘 다 포기. 기도해보니까 검사님 기도해보니까 저희들이 좀 양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해결될 건 아닌데 B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도 기도 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둘 다 포기가 돼야 하나님 일을 하세요. 우리가 그 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여기 궁극적인 목적, 이 목적에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위원문답 2문이 있어요. 소위원문답 2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입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알려면 영광을 구하는 방안과 원리들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꾸준히 그 영광에 가게 된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요리 문답 인문의 질문뿐만 아니라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하게 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여기에 제시해 두셨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찾아라. 이게 성도들을 향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대교회도 연말이 되게 되면 항상 좀 미안한 감흥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술 똑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선물이 매 같잖아요. 성경 안도 목사님이 성경 문답지를 한 해부터 계속 하면서 우리 보통 한 30분 정도만 문답지를 하세요. 평균 한 해에. 아마 지금 우리가 30분을 30년 정도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오게 지금 한 14, 15년 되니까 정상적으로 그 길 갔다면 최소한 15번은 성경을 읽으십니다. 지금요, 사실은 저와 함께라면 15번은 읽으시거든요. 어떤 분은 한 30번을 읽는 분 계세요. 그분들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으면서. 근데 성분이 매일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해는 그런 생각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금가락제라도 좀 제시할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프라그마티즘, 소위 실용주의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물론 선물이 촉구되고 촉발이 돼서 동기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과연 성경 읽는 게 무슨 상이라고 과연 그걸 교회가 엄청난 상을 부르면서까지 해야 되나. 솔직히 신앙적인 양심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당내 한 번도 이 문제 예산 편성하게 될 때 이번에 한 30년 정도 되니까 한 사람당 5만원씩 사모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얘기 못했어요. 그래봐요? 150만원, 200만원인데 사실 뭐 크게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작동되고 있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청대교회도 그 정도 예산은 돼요. 성경 한독 읽은 분들 한 달에 다 읽어나간 분들 한 1년에 5만원에서 이 정도 되는 경제 규모를 할 만한 좀 수준은 돼요, 사실. 그러면 열심히 더 많이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선물이 적정선에 의해서 동기만 유발하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승리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해 나간다고 이런 동기를 갖고 시작하면 모르는데 이번에 또 목사님이 우리 금가락지 걸었으니까 이번에 금가락지 꼭 따야지. 그러면 또 읽고 내년은 좀 더 선물을 좀 세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또 금가락지에다가 뭐 18금에다가 몇 분도 섞어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건 아닙니다. 용서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대교회가 돈이 없고 당연 장로님 의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 제가 신앙 양심을 위해서 선포할 그런 자유가 제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 선물 주는 걸 아까워서 하는 거냐. 선물 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분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기쁨이죠. 하늘의 그 보상과 그것들에 대한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보상들이 참한 것이지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그런데 이 성경 읽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하는 문제만은 이 문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마 제 주변에 순복음교회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나요. 순복음교회를 타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량공사가 대단했거든요. 하긴 우리 청대교회도 몇 해 전에 교육부 있는 분들 아시지만 아이들이 어느 날 주일학교 하나도 없어 중등부가 먹고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배단이 교회 다 갔다고. 처음 6, 7년 전인가 USB인가 그거 하나 준다고 해서 애들이 거기 다 갔잖아요. 물량공사에 가시가 오기가 나더라고요. 그럼 2기가짜리야. 내년은 우리도 2기가짜리 할까 보다 그냥.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망했지 물량공사로 그거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설픕니까? 아마 여러분들 잘 알지만 우리 교단 가운데 지태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신학교 조직신학교 교수하시고 분당 있는 쪽에 또 사회 분당에 약간 또 분당 끝쪽에 끝자락에 가서 있는데 한 5년 전인가 목사님 정말 시험이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그 정도 규모의 교회에 우리 교단 내에 개척해서 그 정도는 승리하고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척교회에 좋은 이기를 뿌려야 되니까 목사님 힘내시고, 목사님의 말로 지금 우리 교단 내에 개척교회에 승리한 분과는 몇 분 안 되는 분이시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아니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우리 교회 앞까지 버스를 대놓고 막 우리 교회 경도를 다 쓸어가는데요. 정말 시험 들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저는 그 교회를 묻고 싶은 거예요. 목회도 묻고 싶고 그 교회 세계도 묻고 싶은 거예요. 약한 교회에 좀 띄워줘서 이 구역은 저쪽 교회가 좀 도우세요 하지는 못할 망정, 그 개척교회 조만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 대형 버스를 막 앞에 세워가지고 교인들에게 유익을 줘가지고 말이죠. 교인들과 믿음이 없는 교인들은 그 올라가면서 새벽 중학교 올라가도 힘드니까 이 버스는 뭐야 무슨 교회나 봐 차갖고 가버리는 거지.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교회가 부흥되냐? 성장되냐라는 이 영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앞에 우리가 엄순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물이 좀 부족할지라도 설교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마무리가 되죠. 내년 한 해 우리 성경 밀고 나가셔야 되는데 내년 한 해도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 청계들은 다른 교회 가니까 선물 막 어마하게 많은데 어마하게 줍니다. 돈 많은 교회는 돈이 많아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러는 거라도 있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있어서 너무 푼다 그래가지고 그게 교육이 되는 거고 신앙의 질을 높여가는 것만 아니라고.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동료가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뭐냐면 청계교회 해봐야 한 2만원짜리 상품표 하나 주는데 막 군반지 18분짜리 좀 몇 개 준다고 그러면 엄청 막 뛰어들어서 이렇게 되겠지. 당분간은. 근데 시작이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은 한 5년 동안에 금방 18분 금반지 가다가 금반지 만족할까요? 10년 동안 18분만 받아도 계속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원래는 뭐 좀 더 올려줘야 되느냐. 사람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 끝이 없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도대체 교회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야 사람들의 신앙을 교육시킬 수 있겠냐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 물질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방법이 이 속에 다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 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신 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소위를 묻다 이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감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넘어 모든 사람들을 잘 배려해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3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함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 기독 신앙의 한 원리입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냐 안 마시냐 법칙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점 맞추는 삶의 원리를 채택하는 것이 기독교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한 원리가 거침이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 거침이 되지 않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종족의 대표들을 엮여줍니다. 유대인 또 헬라인 이것이 모든 종족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거침이 되지 않도록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삶의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 우리가 이걸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속의 삶의 원리가 같아야 돼요. 여기서 간용하고 여기서 사랑하고 여기서 인내하고 여기서 참고 여기서 이해하고 여기서 배려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가운데도 똑같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같아야 돼요. 사람에 따라서 구별하면서 교회 와서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신앙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일이 해서는 안 된다. 이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는 삶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원리가 같은 거예요. 이게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종종 여기서 잘 안 돼서 예수 믿는 친구를 형제니까 참아주고 교회니까 참아주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참아주고 여기니까 이해해주고 여기니까 배려해주고 일단 직장생활 딱 나가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에 내가 달리 대한다고. 근데 바울 사도의 원리는 같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동일한 거침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삶의 원리예요. 기독교 삶은 교회 가운데만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의 불신 세상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에서도 동일한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가 거기에 적용돼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요즘 교회들이 욕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지역 사회가 있게 되면 지역에 교회가 생기잖아요.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될 때 1차적으로 지역을 섬긴다.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한다. 저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섬긴다라는 자세가 지역 교회를 침투해가면서 교회가 세워질 때 가져야 될 그 생각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가져야 돼요. 교회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욕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드럼 소리 난다고 이웃의 컴플레인 딱 들으면 우리 교회가 사실 여기 역사 가운데 50년 되는데 누가 여기 옆에 오래 살았습니까? 교회가 오래 살았지. 근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교회 학생들 그냥 드럼 친다고 컴플레인 들어가고 우리 장로님들 무약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즉각적으로 방음 장치하고 다 했어요. 왜냐면 거침이 되잖아요. 좀 과거사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교훈적인 측면인데요. 우리 여기 주차장 못 써요. 우리 청계교회 주차장 못 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안숙되듯이 당장은 높지 않은데 제가 여기에서 올라가게 되면 살짝 어떻게 뛰면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이 높지도 않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교회 봉사할 때 한번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 말 들으니까 저쪽이 막 땅을 이렇게 막 기울여가지고 막 이래서 어떻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갖고 처음에 제가 청계교회 갔을 때 어슬렁거리면서 지역에 좀 이렇게 돌면서 여기 가서 얘기를 좀 하니까 주차장 못 씁니다. 제가 영문을 불러서 아니 우리가 경제도 좀 드리면서 청계교회는 안 돼요. 제가 와도 지금 원로 창립들을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분들 말이죠. 당분간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세워지게 될 때 다툼이 좀 있어서 그때부터 묻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장님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도 여기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좀 이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사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아마 여러분 미국 사회 가운데 여기 뭐 추석이나 명절 이렇게 되게 되면 차들 막 쫙 서 있어요. 그때 제가 우리 뭐 관리 직장에 문 열어 두라고 합니다. 문 열어 두라. 누구든지 이거 와서 차 세워라. 차 세우는 것도 차 세워라. 텅 빈 공간 놔도 무합니다. 이웃 사회에서 세우고 또 편한 안정적인 청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가 뭐 사회에 하나님의 영향을 주고 뭐 큰 일을 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침이 있지 말아야 돼요. 야 정말 교회가 땅도 저렇게 막 갖고 있으면서 대문 막 다 탁고 돌고 야 책새우동이 이 동네 말이지 왜냐면 교회가 좀 열어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떨 때 차 타고 밖에 어디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가는데 말이죠. 아유 관리 집사님 모양이에요. 우리가 교회차 딱 가면 그래도 좀 오픈된 마인드를 치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그러시면 저희들 창대교회인데요. 바다를 좀 잠깐 신방을 들였다 가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좀 세워주세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그 아반떼지만 옛날에는 크릭이 있었어요. 크릭 타고 잠깐 잠깐 나가세요. 그런데 속으로 이야 진짜 교회가 이럴 필요 있냐? 그냥 어디 가셨습니까? 대신하고 계십니까?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잔 이웃이 그러다가 나가세요 이랬으면 이 많은 땅덩어리 둬서 차 빈 공간에 말이죠. 저서 뭐 하려고 지금 내 차를 못 세게 하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숨기고 세상 속의 지역의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만 뭉쳐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도 전도해야 되고 좋은 것도 나눠야 되고 성탄에는 초대도 해야 되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맛있는 데서 대접도 해야 되고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교회가 막 소음 공예를 한다 있고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5,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아파트 단지 내에 교회가 침투하는 게 교회들의 꿈이에요. 교회가 복음 전선에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 사람 많은 지역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아무튼 교회가 들어가면은 주변에 말이죠. 주민들이 환영하면서 저 교회, 창대교회 어서오세요. 저 구청장님 창대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반대 티켓 들면서 그렇지. 그래서 가슴이 싹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복음의 전설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교회가 사회 가운데 얼마나 지탄을 받고 지켰으면, 주민들이 저 티켓을 들고, 교회만은 안 된다고 하기로, 교회가 그런 땅값이 떨어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러워서 못 있는다고. 그럼 김성기도 하지 말고 묵상기도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주변에 시끄럽다 그러니까 묵상기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새벽에 오시게 되면 새벽에 우리 묵상기도 분위기 많습니다. 여기 막 김성기도 하고 막 때리고 막 들어치고 막 새벽부터 그러면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하겠습니까?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거니까 우리가 김성기도 안 하고 묵상기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우리 스타일 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음과 고성방가를 그래가지고 거침이 돼가지고 피켓 들고 있고 말이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공공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 한 지체로서 그룹 주민의 인치 속에서 이 그룹 가리봉동에 우리 교회가 이 주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동청교에 있을 때 말이죠.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성경의식이 강하거든요. 동청교에 있을 때. 몇 명 어른들 좀 은퇴하셨지만 구청에서 오셔가지고 교회에 제가 있는데 마치 부목사실에 딱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들이 원래 투표하는데 투표 장소가 많이 없으시니까 동청교회 밑에 교육관을 좀 열어주시면 그래요? 아주 좋은 일이니까 좀 기다리세요. 목사님 찾아가는 목사님이 이거 당연히 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안 됐어요.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나는 모르겠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투표소가 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당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당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식당도 한 밑에 거기서 투표소나 설치하고 주민들 쭉쭉 지나가면서 그 앞에 한 교회 마당이라도 한번 밟고 지나가면서 교회가 차라도 좀 주면서 대접하면서 말이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그래서 첫째 안 했어요. 두 번째는 그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뭐 투표소 이제 안에서 생각하고 나는 뭐 솔직한 일은 신경 안 쓰는데 참 이 동천교회가 여기 프로로 신림동에 가리문 영등포 신림동에 있는 이유가 뭔지 이 주민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전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먹을 건 방식도 생기는 것도 아닌데 투표소는 주민들이 가기 어려우니까 구청에서 오는 데도 어떤 내려오는 길에 그냥 동천교회 앞에 들렸다 거기서 간다고 하는데 이거 장로님과 가면서 결정해 주시면 목사님도 결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3년이 다 결정하셨어요. 얼마나 주민들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유, 이 투표소가 여기 있네. 동천교회입니다. 한 명. 투표하러 가시는 우리 영등포 주민들 한 명. 차 한잔씩 쫙 들렸어요. 전도지 주고. 그렇다고 교회 그렇다고 예수도 지금 믿으러 등록하러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여기 동천교회라는 데가 하면서, 여기 우리 굉장히 편리하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끼리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 얘기를 나오면서 이게 모든 종류의 사람과 교회 가운데서 거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거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조차도 우리가 거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직장, 학교, 우리 부신 가정 속에서 우리는 동일한 삶의 질을 보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구현해 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또 거침이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할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창대교회는 2020 비전이 있습니다. 2020 비전 5가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018년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이 표가 2년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표도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잡았을 때 체계적으로 엮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좀 엮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그림적으로 그려지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삶의 원리 하나는 공공의 선의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게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난 수요일날 계속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라면